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가장 영어를 못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김영삼 최근에 소천하신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근데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한번 방한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래도 이제 통역을 붙여서 이제 회담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일국의 왕이니까 최소한의 영어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모진들이 가장 영어 잘하는 교사를 붙여줬대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영어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다 올 때쯤 클린턴 대통령이 영어가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영어 교사가 딱 2마디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냥 만나면 How are you? 그리고 또 만나면 뭐라면 Me too. 딱 2마디만 하라고 그랬대요. 드디어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그 간단한 한마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뱉은 말이 Who are you?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굉장히 위트 있는 대통령이네 해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힐러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대통령이 Me too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How are you? Who are you 하지 마시고. 예.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되는 의미심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실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은 항상 화제였습니다. 그분은 수수한 성격과 그리고 평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인기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군중을 몰고 다녔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나사렛에서 자란 그냥 총각, 청년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자 항상 따라다녔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Who are you, Jesus Christ? 하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중풍병자가 친구로 있었는데 혼자 못 걸으니까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들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중풍병이 나을까 봐서 그 기대감을 갖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갖고 친구를 싣고 먼 거리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장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인기남이었습니다. 굉장히 구름대와 같은 군중을 몰고 다녔던 예수님. 도무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 곳에서 또 왔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 받을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갖고 들것을 메고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와 함께 그렇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고 그들이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뜯어낸 그 지붕 밑으로 들것을 내밀어서 드디어 이 중풍병자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나사렛 그 예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에 온몸이 마비된 이 환자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어렵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 야, 너
이제 치료되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얼마나 듣기를 학수고대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기대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기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중풍병자는 네 치료 받았다. 너 이제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선포에 여러분 내포된 엄청난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랐어요.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Who are you예요. 이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집에 종교 지도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때 발레는 절대로 그쪽에 낄 수 없는 한 여인이 갑자기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더니 아낌없는 예배의 몸짓으로 그분의 발에 팥비싼 향유를 붓고 그리고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어요. 그때 여자의 고개를 들어 올려 시선을 맞춘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종교지도자들이 또 한 번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만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청년 예수가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Who are you? Jesus Christ. 예수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한 번인가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 답을 잘 모르기는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적의 치유를 수없이 보았고 예수님이 쫓은 귀신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색 질병 든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치료하셨어요. 그렇게 수없는 많은 기적을 보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특별하신 분임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예로부터 고대에 온 유대인의 메시아로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큰 미친 듯이 뛰어놀았던 광풍이었습니다. 광풍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곤물에서 코 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 죽게 될 상황을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그 뛰노는 광풍을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요? 거짓말처럼 여러분 그 광풍은요 이번에 우리 여름에 하트도 다녀왔잖아요. 그 광풍과는 꿰비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배를 집어 삼킬 만한 광풍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뛰어드는 이 광풍이었냐면 미칠 광자를 쓰잖아요.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일어나시더니 그 미친 듯이 뛰어노는 그 파도를 향하여, 성난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이 파도가요, 미친 듯이 뛰어노는 이 파도가, 이 광풍이,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정확히 문법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서히 댓글에 댄던가요? 서서히 그냥 잔잔해졌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순간에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교복을 잘 데려주거든요. 교복을 다릴 때 얼마나 다림질을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줄만 거의 딱 스치면 벨 정도로까지 날카롭게 그렇게 주름을 잡아줍니다. 마치 다리미질을 하듯이 여러분 그 파도가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다리미질 하듯이 그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이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놀라운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시기에 같이 한 것일까?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Who are you? Jesus Christ. 그분이 누구신가는 물음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의문은 역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묻지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듣는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이다.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었고 참 좋은 말 많이 했던 그 사람 예수, 사대 성인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분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러분 그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all way, all through, all life,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라고 취급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진리를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분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생명들 중에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정도만 예수님을 취급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잖아요. 네가 이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Who are you, Jesus Christ? 이 일련의 그들의 질문 앞에, 그 의문점 앞에 성경은 정확히 세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방금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하상희 집단도 뒤에 계셨는데 여기 앞에 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형님이 오늘 오셔서 참고적으로 오늘 하상희 집단은 쌍둥이십니다. 예. 정말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 순간 그 공간 이동을 하셨나 싶어서 오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그분들의 그 의문점, 궁금증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지붕을 뜯고 그렇게 내려온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평생 죄로 얼룩진 그렇게 옥합을 깨트린 상처많은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와 달랐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1차원적인 시각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이 걸렸으면 우리는 중풍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때로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녀의 현상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여러 가지 많은 현상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건강과 질병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는 1차원적인 현상적인 것들을 보는데 그 보여지는 아픔이 질병이 그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상을 먼저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원인 제공한 그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원인 제공한 그 모든 아픔과 문제에 모든 파생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슬픔과 비참한 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원인 제공한 것을 무엇으로 보셨냐면 죄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아픔이 온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솔직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아픔들, 심각한 문제들 여러분 솔직히 10중 8구는 다 죄의 결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사실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상만 보려고 합니다. 현상에서만 머물러서 해결받고 치료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리는 사람들 문제를 경험하고 그렇게 다가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지고
왜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왜 아픔이 생기고, 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의 모든 결국은 여러분 궁핍이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3대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으셔서 이 땅까지 오셨는데 사단에게도 3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잘 아시죠?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3대 사명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게 하고 우리 영혼을 빼앗고 결국에는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특별히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 죽음은 뭐냐? 우리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또 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 이게 무서워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로 지옥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결국 이것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가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존재하는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블랙맘바, 다시 한번 복수를 볼까요? 자, 블랙맘바의 여러분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2.5에서 길게는 4.5m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독성을 갖고 있는 뱀입니다. 블랙맘바. 이 블랙맘바의 독성은 성인 몇 명을 죽일 수 있어요? 10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독성은 킹코브라의 몇십 배? 70배.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어서 블랙맘바에 한번 물리면 까딱없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전설적인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그러한 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블랙맘바에 더 큰 무서운 강력한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이 바로 죄의 독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지금까지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을 죽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결국에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가장 본질적인 이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죄 문제 해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눈에 확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 상학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좋은 관념과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상단 오른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말씀 참 좋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형이하학적인 측면이에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마다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물트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비신화화 작업을 했습니다. 비신화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모든 기록들을 다 그냥 신화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냈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를 다 뜯어버렸어요. 결국 성경이 장수가 딱 2장 남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기적은 여러분 ING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즈음하여 이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성과 합리성에만 묶여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종교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풍랑 맞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다림질하듯이 잔잔케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어찌 보면 탄생부터가 기적적인 인생이 아닙니까? 그분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부정모혈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있었지만 그의 피를 받아서 탄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기적들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저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아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만나가 막 내려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근데 그랜드 미라클, 가장 위대한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기적,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30살 딱 성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자란 촌동네 10월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의 여러분 참 이건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분의 자궁에 예수님께서 착상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 모든 광활한 하늘을 그분의 손뼉으로 재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하면 끝났지 뭐. 그분의 여러분 손바닥으로 오대양을 다 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그 광활하심과 그 전능하심. 근데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돼가지고 아기 예수님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이 누구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푸셨냐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그 부활의 사건, 그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합리성과 이성과 상식 아닙니까?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계속해서 합리성이 기준입니다. 이성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합리성을 부인하면, 이성을 부인하면, 설교도 이성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해요. 왜 목사님 저런 엉뚱한 태보 쪽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럼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엉뚱한 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좀 그만하세요.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철학적인 말씀만 해주세요. 왜 그럽니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성으로 판단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못 믿으니까 교회는 때로 다니지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종교인들이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기적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성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성과 그 합리성이 결국에 주는 게 뭐예요? 불가능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을 병에 딱 걸렸어요. 잘 나갈 때는 거침없었죠. 근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인생의 난제 앞에 섰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아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과 그 합리성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못 해결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못 해결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빌어봤자 그 이성이 그거 해결해요? 합리성에 그거 빌어봤자 여러분 그 합리성이 그 모든 인생의 난제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합니까? 아니요. 너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폭풍 앞이 부딪혔을 때 죽음 앞이 부딪혔을 때 절망 앞이 부딪혔을 때 죽었을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은 때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 여러분 대두되었던 저 데카르트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나버렸잖아. 그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고로 합리론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18세기는 임마누엘 칸트가 관념론 철학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여러분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놔버렸습니다. 예, 인정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모든 판단과 사고가 여러분 한 시대로 움직일 만한 거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인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모든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했다고 말씀하세요. 홍해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바다가 쫙하니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점으로 삼으면 이거
거짓말 같아요. 친구 사기치는가? 근데요, 믿으면 보여요. 할렐루야. 믿으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자고 말한다면 늘 안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에 있다. 이런 멋진 말들을 그렇게 해요. 그쵸? 위대한 신학자라. 다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적을 일궈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난제, 인생의 문제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3가지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